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 4절부터 22절까지는 봄에 있는 절기, 그리고 23절부터 44절까지는 가을에 있는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절기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읽을 말씀에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이죠. 그리고 강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들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려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기 안에 담긴 의미와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만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다면 나머지 7대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에는 7절기에는 절기마다 주어지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이죠. 안식일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고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각 절기들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며 역사하심이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나의 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일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약속하고 이루었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행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역사하셨음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말이나 논리로는 알고 있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얼마나 기대하며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채워주심이 없어도, 이끄심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입니다. 절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기에 대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성회의 날로 공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라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 초대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성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심에 응하여 모인 집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성회이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이 성회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러한 일들과 은혜를 하였으니 나에게 와서 우리 같이 기쁨과 잔치를 누리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설 속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맥, 나는 여러 가지를 나열할 목록 중에서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보다 모빌의 한가운데가 되고 싶어요. 이 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으로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일 비싼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일 먼저 난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니라 모빌의 한 가운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싶으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성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회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포함해 절기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보아야지 그 일과 능력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원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간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나타나 시험받은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너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천하만국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너가 너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차지하라. 이 시험이죠. 이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너가 해라. 너가 먹고 너가 벌고 너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예배 가운데서만 듣고 너의 삶은 너가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나의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지 시험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할 수도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겁게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